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감사의 달력을 선택했습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둔 달력입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보고 너무 좋다, 이 달력 몇 개 좀 달라 그래서 준 적도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도 더욱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이 시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모습을 시편 31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연결시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우리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그 고난을 보고 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기에 넓은 곳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히브리어의 뜻은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원수의 그 고난에 갇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든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고난만 보고 있지 않고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고난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가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큰 힘을 받기도 합니다. 그저께 우루과이와 우리 축구 대표팀이 A매치 경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2대1로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할 때와 외국에 원정 가서 할 때 어디에서 하는 것이 더 힘이 나고 좋겠습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할 때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뒤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것만 볼 수 있으면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힘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 수 없는 곳까지 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은 가장 늦은 밤, 새벽녘에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풍랑과 싸워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배가 뒤집힐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폭풍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잠잠케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과 싸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고 거리가 멀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고난을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형편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당장 고난을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나를 하나님이 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실 때 형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만 보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앞날이 저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이 열리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이유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지만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큰 풍랑을 예비하시고 이제 풍랑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온갖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더 풍랑이 거세지자 선장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걸려들었습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내 때문이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스올의 뱃속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을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요나가 믿음의 자리로 옮겨졌을 때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난의 현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길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분명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앞날은 반드시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미래가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은 지금 두려움에 감사 있지만은 나는 오늘 고난 중에도 믿음의 자리, 주님을 신뢰하는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갈 때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감사하지 말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떨지 말라, 아람 군대보다 여호와의 군대가 훨씬 많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종의 눈이 열려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커도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크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고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원수 마귀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와 종이 같은 집에 있다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눈이 열렸을 때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는 그런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베푸실 은혜를 차곡차곡 쌓고 계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믿음 위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도 되는 그 시간에 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남김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을 쌓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고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 온전히 섰을 때 이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것밖에 더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소서미로다. 지금 고난 중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 저력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근심 걱정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찬송합니다. 현대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정점은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저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 유교를 지나면서 그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의 저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당하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도 감사의 정점인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고난에도 두려워 떠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고난 중에도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